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3장 9절 말씀 신약성경 3쪽입니다. 한 절만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마태복음 3장 9절입니다. 시작. 아멘. 51문입니다. 제2계명을 지켜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2계명을 지켜야 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며 우리의 소유를 받으시며 하나님 당신 하늘의 일을 결정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다 하는 걸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로 말씀하셨는데 특히 우리가 이 계명, 이 계명의 앞에서는요 비슷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매우 강조하셨어요. 출애굽기 봅시다. 20장 5절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하나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그것들에게 전하지 말며 그들을 숨기지 말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는 진노하는 하나님이지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산자에까지 이르게 하느니라. 아멘.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몇 대까지 은혜를 베푸셔요? 1000대까지 베푸시니라. 그러면서 5절에 얘기하시기를 하나님의 성품 뭐가 나와 있죠? 여호와는 질투의 하나님이시다 얘기합니다. 34장 같은 출애굽기입니다. 14절 34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 다른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고 강조하시면서 하나님의 성품 한 가지를 계속 강조하고 있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다고요? 네. 그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다른 것들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극심하게 싫어하신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보다 뭔가 나은 게 있다면 그걸 사랑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두말 안 하실 거예요. 나보다 나으니까. 아니 내가 못 가르치는데 옆집에 가니까는 더 잘 가르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 학원으로 옮겼어요. 아들이 잘 쓰는 말이 학원 끊었어요. 그런 말들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 말들이 유행해가지고 어떤 애는 교회 끊었어요. 그런 말을 하는데 여기 다니다가 자기가 여기서는 잘 못 가르치고 아이들이 이쪽 많이 간다 싶으면 이 학원을 끊고 잘 가르치는 이 학원을 가는 거예요. 그거는 이 학원에서 뭐라 할 수 없죠. 왜냐하면 자기의 실력이 그만큼 안 돼가지고 이 학원 선생님이 더 잘 가르쳐서 그쪽에 간다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건 납득하신단 말이에요. 나보다 더 나은 신이 있다면 거기 가라. 그런데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은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이 하나님보다 나은 신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가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다고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 얘기하는 거예요. 당연한 걸 당연하게 생각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거 훨씬 못한 건데 비교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나보다도 거기 가서 더 하나님 위하고 섬기고 있으니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그 대상이 하나님보다 못하기 때문에 그걸 보고도 질투하시지만 또한 하나님은 우리 인간,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상으로 말미암아 질투하신다는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요, 이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 이제 이것이 오늘의 내용이 되겠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금방 읽었던 것처럼 20장에서 출애굽기 20장으로 다시 갑니다. 앞에 어떻게 하시냐면 5절과 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몇 대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고 했어요. 뭐 하는 사람이요? 죄를 짓는 사람, 죄를 갚는데요. 죄를 갚을 때 그렇게 하시나요? 죄를 갚을 때. 몇 대까지요? 이건 여러분들에게 몇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3, 4대까지라고 해서 그럼 5, 6대는 안 가냐? 7, 8대까지는 저주는 안 가냐? 3, 4대에서 최고 마지노냐? 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시고 화를 일으키시면 3, 4대쯤 되면 대가 끊겨서 더 내려갈 게 없다는 뜻입니다.
아니 다 멸절됐는데 뭐 5대가 있어야지 뭐. 우리 친척 가운데도요. 아버지가 몇 번 말씀하셨는데 우리 아버지 이제 할아버지죠 저한테는 그 할아버지의 형제분들 가운데 그 자녀들 그러니까 저한테는 그 사촌이죠. 사촌들 가운데서도 그 집에 씨가 마르신 분들이 있어요. 우리 할아버지의 묘 가면 옆에 또 다른 묘가 있거든요. 큼지막하게 이렇게 3개가 있는데 거기 이제 제가 그 벌초하러 갔을 때 여쭤봤죠. 아버지한테 이게 누구 묘입니까? 그러니까 그 설명을 스토리를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혀를 째째째 하면서 차시면서 저놈들은 못된 놈들이야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못돼가지고 그 후손들이 다 죽었대요 자녀들이. 근데 우리 집은 다 살아있다 이제 이게 자랑인 거죠. 우리는 다 살아있고 저긴 다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결말을 보고 역으로 설명을 하시는 건데 저기는 못돼가지고 그래갖고 뭐 너무 없이 살고 다시 고국으로 와가지고 전혀 도와줄 사람이 없어갖고 그 사람들한테 도움을 청하러 갔더니 있는 것도 뺏어가 버리고 나눠주지도 않고 남처럼 대하고 그래 못된 짓을 하더니 다 망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 2대에서 끊긴 거잖아요. 3, 4대까지 내려갈 게 없는 겁니다. 아니, 저주가 3, 4대까지 내려가신다면 좀 여유 있게 한 5대까지 하면 약속을 지키셔야지. 약속 지킬 것도 없다는 거예요. 한 2대, 3대 가면요. 씨가 말라요. 그럼 뭐 다 죽어가지고 아무도 없는데 누구한테 뭐 다시 대물림할 게 어디 있어요. 그거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지만 그 죄는 아버지부터 아들에게까지 한 3, 4대 하면 끝난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6절 보세요. 20장 6절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몇 대까지요? 그러면 이건 무슨 표현일까요? 1001대는 딱 끊긴다는 말씀일까요? 그런 표현이 아니고요. 계속 간다는 표현입니다. 3, 4대도 4대까지만 이라는 표현이 아니듯이 1000대도 1000대까지만이라는 표현은 아니에요. 4대 정도 되면 끊긴다. 1000대쯤 가면 그냥 은혜의 문이 열린다. 이런 거죠. 이번에도 우리가 가을 여행을 가서 강화에 있는 교산교회라는 교회를 갔었었는데 그 교회에 처음에는 핍박자였던 김상임이라는 사람이 자기 집 마당 앞에 자기 땅 앞에 거기로는 서양 오랑캐 지나가지도 못하겠단 말이에요. 서양 선교사님들이죠. 어디 내 땅을 받고 오랑캐가 들어온단 말이야. 이래가지고 아예 그때는 1866년 뭐 70몇 년 신미양요 있고 뭐 병인양요 있고 이랬을 때니까 외국 사람들은 전부 다 중국하고 비슷한 오랑캐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어디 감히 이쪽으로 지나가게 해. 그 땅을 못 밟고 갖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회심을 해서요. 이 사람을 통해서 후손이 엄청 많이 번창하고요. 그 중에는 여러 사람들이 목회자가 세워져서 이민 목회자가 되기도 하고 국내 그 강화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 다시 발돋움할 수 있는 또 다른 개척교회가 설립되어지는데 이분이 일조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교회도 그 반대하던 그 사람 집터에다가 세운 교회고요. 예전에는 그 앞에까지 철렁철렁 물이 들어왔었는데 이제 간척을 해서 그게 이제 논밭이 다 됐지만요. 그렇게 하나님이 1000대까지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이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1000대까지 내려지는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서는 저주는 3, 4대에서 끊기는 게 아니라 3, 4대까지 아예 안 가야 되겠죠. 우리에게서는 그거의 근원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자녀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건요 성경은 아닙니다. 이건 그냥 자연 법칙입니다. 아버지가 못된 놈이에요. 제가 요즘에 간혹 가다가 이수캠을 좀 보거든요. 이혼 숙녀 캠프. 그 왜 보냐면 거기 보면은 아주 매콤하게 상담해주는 상담사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 사회자인 서장훈 아시죠? 그 사람 눈치 안 보고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사람. 그리고 또 뭐 거울 치료한다고 뭐 이렇게 치료하면서 서로 얘기하고 이런 걸 보면서
야, 어떻게 되는지 결말이 궁금하다 이런 의미보다도요. 그 사람들 마음에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가 그런 데 대해서 살짝 보여지더라고요. 아, 저 사람이 저런 마음 갖고 있었구나. 아, 이 사람이 이런 마음 갖고 있어갖고 결국은 저렇게 됐구나. 그래 이제 그 마음을 누구 알아주면 깊게 얘기도 안 했는데 닭똥 같은 눈물이 축축 흐르고 막 그래 억세고 다부진 남자도 이 상담해주는 사람이 상담자가 얘기를 해주시니까 내가 당신 그런 생각 갖고 계셨던 거죠? 그건 진심이 아니셨던 거죠. 그 내 마음을 알아준다 싶으니까 그 한마디에 그냥 하고 우는 남자가 뭐 어깨가 막 덜썩덜썩거리면서 우는 거예요. 여자도 마찬가지고 내가 이를 악물고 살았는데 아무도 나에게 인정해주는 사람 없고 애 4명 키우면서 허리 부러지라고 그러면서 남자가 저질러 놓은 거 경제적인 것도 내가 다 해결하고 막 이랬는데 아무도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 없고 그러셨던 거죠. 상담자가 얘기하니까 또 하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던가를 그 프로에서 살짝 보여주는데 그게 저한테는 조금 이렇게 뭐 하는데 좀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게. 그런데 대부분 보니까요. 그 일들의 어떠함을 얘기할 때 자기에게 영향을 끼쳤던 그 영향력에 대해서 설명하다가 뭐가 꼭 나오냐면 뭐가 나올 것 같아요. 자기가 어땠습니다. 뭐 내가 상처받았습니다. 뭐 기쁩니다. 좋습니다. 이런 거 얘기할 때 꼭 꼬리를 물고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공통적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부모입니다. 부모. 우리 부모가 그렇게 자기의 아내를 두드려 팼다는 거예요. 우리 엄마를. 근데 지금 보니까 내가 우리 아내를 두드려 패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게 싫어가지고. 우리 부모가 이혼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죽어도 이혼 안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이숙해매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희한하게 안 배우려고 그러는데 자꾸 보고 배우게 되어져요. 보고 배우게 되어져요. 나는 뭐 아빠 같은 사람하고는 어떤 남자 그런 남자하고는 절대 안 만나. 그런데 나중에 결혼하고 보면 딱 뜯어보니까 누구하고 똑같아요. 자기 신랑이 아빠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만났단 말이에요. 그게 이건 자연적인 겁니다. 자연적인 거. 부모로부터 자녀가 배우는 건요. 그건 뭐 은혜나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 자연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가 나보다 낫기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절망적이지만 내가 보여준 대로 자녀들은 배우기 때문이에요. 조금 이따가 소망이 나옵니다.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조금 소망이 있습니다. 나 이상은 안 돼요. 아이들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매우 절망적이죠. 이건 자연적인 거라서요. 그렇게 되는 거는 그렇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자연 법칙 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더하시게 되면 상황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냥 부모가 나쁜 놈, 자녀도 나쁜 놈, 손주도 나쁜 놈, 이건 자연적인 건데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그 법칙 위에 역사하시면 부모는 나쁜 놈인데 자식은 좋은 사람, 후손도 엄청 좋은 사람, 되기도 하고, 잘 들으세요. 되기도 하고 부모는 좋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자녀가 나쁜 놈 나오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가 3, 4대까지 이른다고 말씀하세요. 좋은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저주를 내리도록 하나님이 의지적으로 힘쓰시겠다는 거예요. 이 집은 너무 잘 될 집이야. 너무 뭐 여러 형편이 잘 될 집이야. 근데 하나님이 이 집에 저주를 내리기를 작정을 하고 이를 악물었어요. 그러면 자녀 때는 아버지의 복이 안 내려온다는 거예요. 딱 끊쳐지고. 그러면 자녀는 저주. 그래서 3, 4대까지 가야 되니까 계속 가보자. 고속도로 타고. 자녀도 저주. 그 후손도 저주. 그 후손도 저주. 그러고는 이제 씨가 말라서 없어지게 된다는 거. 우리가 오전에 배웠듯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절대적 사랑의 하나님이야라고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재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공짜로 먹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오늘 점심 먹고 라면 먹고 여러분들 뭐 드셨어요? 감 드셨죠? 입 벌리고 있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주방에서 누가 깎았습니다. 분명히 누가 깎았습니다. 제가 먹을 때도 껍질채로 먹지 않았거든요. 누가 깎았더라고요.
뭐 지문조회는 안 해봤지만 거기 뭐 손도장 찍어가면서 누가 깎았을 겁니다. 감을 깎는데도 누가 수고와 노력이 있어야지 물이 입에 들어오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도 감나무에 입 벌리고 있다고 저절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너희들도 하나님의 이 계명을 지켜야 된다. 지켜야 된다 그래. 그래야지 저주로 가다가도 복이 되고 잘못하면 복이 되다가도 저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마음을 갖지 않더라도 이미 창조 질서에서 자연 법칙으로 그렇게 하실 때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세에서는 부모, 자식, 손자가 서로 영향을 끼치고 받죠. 그래가지고 그 복에 따라서 후손에게도 복이 끼쳐지고 그 화에 따라서 후손에게도 화가 끼쳐지고 그렇게 살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자연 법칙에만 맡기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 대해서는 자연 법칙 위에 더 강화해서 화를 내리시겠다 하는 겁니다. 이거는 복을 내리신다는 강조도 있지만 화도 내리신다는 거예요. 뭐 하면요? 뭐 하면요? 지금 제가 뭐 설명하고 있습니까? 이계명하고 있는데요. 우상숭배하면 우상숭배하면 잘 되던 집안도 망해먹는다 이 말입니다. 내가 약속할게. 해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만약에 그렇게 하면 나는 3, 4대까지 저주 내릴 거야. 해보려면 하나님을 섬기는 쪽으로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거야 복이 몇 대까지 가니까? 1000대까지 가니까 말이에요. 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를 갚으시는데 소극적이 아니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를 갚으실 때 적극적으로 갚으십니다. 경상도 말로 야무지게 갚으신다는 겁니다. 반대로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그처럼 사랑하셔서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몇 대까지 내리신다고요? 1000대까지. 아주 나도 복 주려고 그냥 마음에 작정을 했어. 그냥 돌아온 둘째 아들과 같이 오기만 해. 그러면 내가 새 옷도 입히고 새 신도 신기고 손에다가 가락지도 끼우고 집에다가 들여다가 자기는 종의 한 사람으로 일꾼처럼 써달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왔지만 내 아들로서 돌아온 아들로서 잃어버린 양과 같이 너무 귀하게 여겨서 집에서 온 동네 사람들 모아놓고 잔치할 거야. 이런 마음을 작정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나님이 그러신다는 거예요. 조금만 더 잘해라. 조금만 더 잘해라. 나는 너희들 복 주고 싶어서 미치겠다 지금. 하늘의 복에 수도꼭지만 틀면 줄줄줄줄 나올 텐데 너희들 우상 숭배하지 마라.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하지 마라. 비교해서 하나님 같지도 않은 걸 하나님이라고 인정하지 마라. 그리고 그거 쫓아다니지 마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고 하나님께만 문매기 때문에 하나님을 통한 복을 그냥 저기 뭐 식수원에서 그냥 그대로 댐처럼 쏟아가지고 너희들에게 부어줄 거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는 악한 아버지에게서 선한 아들이 나와서 복을 받기도 하고요. 그리고 선한 아버지 또한 악한 아들이 나와서 그 아들이 세상에서 화를 당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 지금 에스라서 느헤미야에서 큐티 성경 보고 있지만 이전에 있던 책에 보면 저번 달치 큐티 책에서도 보면 그런 역사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왕은 나쁜 왕인데 밑에 보니까 자녀는 좋은 왕이래요. 좋은 왕이. 그건 하나님이 단정 짓고 계시거든요. 좋은 왕이었더라. 근데 또 어떤 왕은 좋은 왕인데 밑에 보니까 자녀는 나쁜 왕이에요. 이거 어떻게 된 거지? 그러니까 엄청나게 못된 왕인데 그 못된 왕 밑에서 자연적인 법칙이라면 무슨 왕이 나와야 돼요? 못된 왕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여러분들 이해 가시죠? 집에 갔더니 부모가 보여주는 게 맨날 나쁜 짓 하는 거 보는 거예요. 없는 사람 착복하고 때려 죽이고 억울하게 하고 라봇의 포도보처럼 누명 씌워서 뺏어버리고 없는 사람들 더 등쳐먹고 내쫓고 맨날 왕이라고 씨가 하는 짓이 그런 거나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아들이 뭘 배우겠어요? 저렇게 하면 되구나. 그거 배운단 말이에요. 저렇게 하면 되구나. 그러니까 그걸 배워서 당연히 후대에 가서 아들 때에도 못된 왕이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역사해 주셔서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핸들을 팍 돌려버리시면 어떻게 돼요? 밑에도
선한 왕이 나온다는 거예요. 인생의 아담의 후손인 우리들은 악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변침을 하셔가지고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선한 왕이 되어질, 선한 자녀가 되어질 기회와 은혜를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도요, 얼마든지 선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선해질 수 있어요. 착해질 수 있단 말이에요. 혈연에 따라서 회복을 당하는 것은 혈연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떨 때는 회복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망하기도 하고 하는 것, 이게 자연의 법칙이지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철칙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그렇게 되지만 꼭 그렇게 되는 것이 철칙이 아닌 것을 하나님이 다시 한번 얘기하시는 겁니다. 악한 아버지가 있으면 계속 그 집안은 나쁜 아들만 생기고 저주를 받을 가정만 생긴다는 이런 것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바꾸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악한 가정도 은혜를 베푸시면 악한 조상이지만 회개해서 선한 사람이 되는 경우도 있고, 대대로 조상들이 선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한 가정이지만 후에 보면 거기서 악한 사람이 생기는 경우도 있어서 혈연 관계가 우리에게 화복을 가져다 주는 일에서 철칙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내 당대에 예수 잘 믿어서 후대에도 예수 잘 믿을 것이라고 너무 거기 낙관을 펼칠 수 없어요. 낙관을 펼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신앙의 일대인 분들도 계시죠. 부모가 안 믿으셔서 여러분들이 먼저 믿고, 그것도 어때요? 내려오는 저주가 여러분들 앞에서 끊긴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부터는 이제 복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까지 복이 계속 내려왔는데 여기서 끊겨갖고요, 후대는 안 내려갈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잔소리가 되더라도 자꾸 살펴야 됩니다. 어떤 집은 교회 가야지 용돈을 붙여준다는데 그렇게 했어서라도 신앙생활 잘하고 있나? 교회 잘 다니고 있나? 주보 찍어서 보내라. 나중에 보면 딱 날짜를 딱 가리고 찍는단 말이에요. 안 가고. 그러지 말고 날짜 딱 보이게 찍어라. 담임 목사님하고 악수하고 있는 거 찍어라. 요즘은 또 AI로 하도 막 개조를 많이 하니까 그런 것도 가짜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데 자꾸 체크해보는 게 좋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가정에서 이렇게 뭐 가족들이 여행 가고 그러더라도 혹시 그 지역에 사전에 연구를 좀 해봐가지고 신앙적인 연관이 있는 어떤 유적지나 그와 관계된 어떤 스토리가 있는 그런 교회가 있다면 그런 데도 한번 방문하고요. 그거 현장 실습 아니에요. 아주 잘 배우게 되거든요. 우리가 시간만 되면 재물포교회도 한번 갔다 오는 건데 거기도 가까운데 시간이 못 돼서 못 갔다 왔는데 거기도 보면 6.25 때 보면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는다는 이름 때문에 교회 안에 다 갇혀가지고 창문 잠그고 문 잠그고 해갖고 북한 공산당들이 불태워 죽였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순교시켰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한번 갔다 와야지 내가 지금 예수를 공짜로 은혜로 믿고 있구나 이게 뼈저리게 느껴지는데, 이게 막 이런 말을 해도 이거는 그냥 언어나 그냥 설교로만 들어서 뼈가 안 때려지는데 그런 걸 한번 딱 보고 나면 딱 뼈 때리는 느낌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같이 하셔서 그러면 같이 공감할 수 있잖아요. 자녀하고 부모하고 우리 어찌해야 되겠냐, 잘 믿자, 기도하자. 엄마 아빠도 부족하니까 너희들이 엄마 아빠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너희들도 성인이고 다 알아서 할 것 같지만 엄마 아빠의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부탁해야 된다. 기도하자. 너무 근심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 인도해 주신다. 강이 입으로 튀어나올 것 같아도 너무 겁먹지 마라.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 위로하고. 그러고 후손들에게 이 밑에까지 내려가게 해야죠. 자꾸 내려가게 해야죠. 아이고 뭐 잘 신앙생활 안 하겠나 뭐 그 멀리서 잘 하겠지 뭐 교회 다닌다 하더라. 근데 뭐 어느 교회인지도 몰라. 자기 자녀가 다니는 교회가 어느 교회인지도 몰라. 뭐 저기 어디 무슨 뭐 영광이라든가 영원이라든가 영생이라든가 뭐 무슨 교회라던데.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알아봐야죠. 잘하기는 자녀가 멀리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거기 한번 방문해보는 것도 좋아요. 목사님을 한번 만나보든지.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알아요? 듣고만 다 가짜가 가짜라고 탄로 내나요? 진짜처럼 해가지고 가짜 삶을 살죠. 그러니까 보자, 뭐 목사님 한번 만나보자. 목사님 제가 뭐 차 한잔 대접하겠습니다. 하고 만나고 얘기 좀 하다 보면 알잖아요. 이거 조금 냄새가 나는데 좀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조금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갖고 좀 탐문하다 보면 결국 꼬리가 잡힌단 말이에요. 너무 방심하고 너무 낙관론을 뭐 잘하고 있겠지 이러지 마시고 자꾸 체크해봐야 됩니다. 네 예수님 믿나? 지금이라도 죽으면 천국 갈 자신이 있나? 어떻게 그런 자신이 있는데? 쏴붙이지 마시고 물어보시란 말이에요. 그 자신이 어디서 나오는데? 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믿으면 구원받죠. 아, 맞다, 네 대답이. 거기서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다. 네 천국 분명히 간다. 우리 천국에서 만나자. 그 죽을 때 자녀에게 부모가 그랬대잖아요. 어떤 자녀에게는 천국에서 만나자. 이렇게 인사하고 죽는 자녀가 있는가 하면 어떤 자녀에게는 잘 있어라. 이렇게만 하고 인사하고 간대잖아요. 잘 있어라는 거는 다시는 못 만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녀가 지옥 갈 거니까. 그 부모로서 그런 인사를 하고 죽는다는 게 죽을 때까지도 눈이 감아지겠습니까? 다시 보자 우리 천국에서. 이러면 눈을 감을 때도 웃으면서 눈을 감을 수 있을 텐데 잘 있어라. 나만 간다. 이거 너무 가슴 아픈 거 아니에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챙겨봐야 됩니다. 자녀들. 뭐 물론 나를 통해서 우리 부모가 예수 믿었다면 부모님도 챙겨봐야 되겠지만 내가 구원시키는 그 사람들 다 챙겨봐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악한 가정도 은혜를 베푸시면 악한 조상이었지만 회개해서 선한 사람이 되는 경우도 있고 대대로 조상들이 선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선한 가정이지만 후에 보면 거기서 악한 사람이 생기는 경우도 있어서 혈연관계가 화복을 가져오는 철칙은 아니라는 것이고요. 자연 법칙도 손 못 대고 되어지는 대로 두고 봐야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은혜 베푸실 자는 은혜를 베푸시고 악한 자는 마음이 굳어서 강팍하도록 하나님께서 계속 악한 자가 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요. 하나님이 그 일에 간섭하신다는 거예요. 하신다는 게. 냅두는 게 아니고 간섭해서 좋은 사람 나쁘게도 만들고 나쁜 사람 좋게도 만들게. 좋은 사람 나쁘게도 만든다는 거는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나쁜 짓도 하시네.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만든다니까는 나쁘게 꿰어가지고 마귀 사탄처럼 시험에 빠뜨려서 잘못되기도 하시네. 그게 아니고요. 나쁜 사람이 되는데 나쁜 사람을 회개하지 않도록 냅둔다는 겁니다. 유기시켜버린다는 겁니다. 계속 나쁜 짓 하도록 냅둔다는 거예요. 생각이 악하게 또 죄 짓고 또 인간적이고 세속적이고 할 때 돌이킬 기회를 안 주시고 냅둔다는 거예요. 그냥.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돼서 계속 나쁜 놈 되는 거죠. 뭐. 그것도 뭐예요?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계속 나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들에게 주의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각 사람이 은혜와 복을 받아서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 은혜가 되어지고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가 내려간다면 이건 내가 잘해서가 아니고 자연적인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이 간섭하여 주심을 믿어야 할 겁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 거. 부모는 이것저것도 없고 호주머니 뒤집어봤자 뭐 먼지 날 것뿐이 없지만 땡전 한 개 뭐 넘겨줄 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구보 살펴주셔서 나를 통해서 우리 자녀가 복되게 하시니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나를 통해 가지고 우리 부모가 예수 믿게 되어지고 우리 형제가 예수 믿게 되어지고 사돈도 팔촌도 우리 외삼촌은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예수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십니까? 죽으실 때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알아요? 터미네이터처럼 이렇게 하고 돌아가셨습니다. 내가 예수 믿겠다고 이렇게 하고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실 때 예수 믿고 돌아가신 분은 입관시켰을 때요 정말 자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입관 장면을 겁낸다고 안 보지 마시고 보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진짜 자는 것 같아요. 집사님 그러면 왜? 하고 벌떡 일어나실 것 같아요. 너무 실감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우리에게서 은혜가 단절되지 않냐고 내려가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도 그래왔고, 사실 우리가 뭐 이렇게 저렇게 발버둥 쳤지만 우리의 선배 조상 그 성도들께서 예수 믿은 거 보면 우리는 뭐 화려하긴 한데 힘은 좀 약한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교상교회 같은 데도요. 성도들이요, 전부 다 단체복을 맞췄어요. 파티처럼. 새까만 옷으로. 여자들도 새까만 조거리하고 치마. 흰색 안 입어요. 뭐 꽃무늬 이런 것도 안 입어요. 뭐 색동 이런 것도 안 입어요. 전부 다 검은색. 남자들도 다 검은색. 왜냐하면 흰색을 갖다가 입혀놓으니까 살이 멀다고 찢어지고 또 뭐 묻혀오고 빨아야 되고, 그 여자들이 하는 일이 맨날 빨래하는 거예요. 빨래. 가고 또 남편 생각하면서 두드미 다듬이질하고 또 빨고, 또 갖고 와서 또 남편 생각하면서 또 그거 폈다고 두드려 패고 막 그래가지고 맨날 하는 게 여자들이 가서 빨래하고 두들겨하고 펴고 그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런 불필요한 힘 낭비하지 말자. 남자든지 여자든지 전부 다 검정색으로 입자. 그래서 새까만 색 옷 입고 다니는 사람은 교상교회 교인인 거예요. 그것만 한 게 아니에요. 이름도 바뀌었어요. 이름도. 일자나 성자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 제 이름 같으면 진성일. 이렇게 이름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때 끝에 일이나 성자로 이름이 들어가면 아, 저 사람들은 교상교회 교인이구나. 이렇게 다 알아채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름 한번 바꿔보세요. 그거예요. 최진일. 죄송합니다. 그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삶을 그렇게 바꿔버렸다는 겁니다. 일생을. 예수 믿는데 내가 그냥 이름표만 달고 교회 밖에 나가면 이름표 떼버리고 이게 아니고요. 삶을 통해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셨을 때 그 은혜를 통해서 삶을 변화시키는 이런 삶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 선조가 예수 믿는다고 너희들도 허리띠 풀고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유대인처럼 변할 수 있는 건 변할 수 없는 절대 진리처럼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 성경 찾았죠? 마태복음 3장 9절. 어떻게 생각하지 말라고요? 예? 속으로 우리 조상이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하지 말란 말이에요. 이게 그 말입니다. 예? 유대인들 생각은 그거 아니었습니까? 우리 조상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니까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야 이 말입니다. 난 유대인이니까. 유대인의 피를 가지고 났으니까 나는 무조건 유대인이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는 나로부터 또 우리 후손에게 유전돼 이 말입니다. 근데 바울은 뭐라고 해요? 마태는 뭐라고 해요? 우리에게 그렇게 생각하지 말란 말이야. 그게 아니다. 하나님이 바꾸신다. 니들 우상 숭배하고 자꾸 그러면 바꾼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는 나도 바꾼다. 복 준다. 우리 속에 혹시 우상이 있다면요. 기회 있을 때 빨리 버리십시오. 예전에는 우상을 버릴 때요. 갈아서 뿌려버렸습니다. 갈아가지고요. 예전에 여러분들 뭐 몸에 병 들었거나 감기가 안 났거나 머리가 계속 아프거나 그러면은 무당들이 부적 써주는 거 그거 불태워가지고 물에 타고 먹어보셨죠? 안 드셔보셨어요? 그거 왜 태워가지고 가루를 내고 물에 타고 먹으라고 이제 목 맥히게 그렇게 먹으라 하잖아요, 자꾸. 그것처럼 옛날 우상들도요, 가루를 냈어요, 그냥. 지금 보면 가자 지구에 얼마 전에 전쟁이 휴전이 되어지고 나서 기자가 사진 찍었는데 이전의 사진과 비교해 보니까 완전히 황무지가 됐더라고요. 그전에는 건물이 많았는데. 그런데 이스라엘과 팔레스틴 사람들의 사상 속에는요, 그렇게 하는 게 전쟁이에요. 유적지를 파보면요, 층대가 이루어져 있대요. 그래서 그 층대를 보면 이게 어느 시대인지를 짐작한대요. 왜냐하면 전쟁을 해서 져버리면 그 나라 사람들만 죽이는 게 아니고요. 죽이는 게 아니고 건물까지 다 무너뜨려가지고요. 그냥 평지를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새롭게 건물 짓는다는 거예요. 지금 가자지구 뭐 새로 어떻게 개발한다 그렇게 하죠. 그 위에다가 지을 겁니다, 이제. 그 사람들의 사상이 그래요. 전쟁은 그렇게 하는 것이다. 아이고 여기 부정 타고 재수 없으니까 이 땅 말고 여기 신도시 꾸미자. 이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겨서 빼앗고 무너뜨린 그 도성 위에다가 집을 짓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발굴해서 10m, 20m 파보면요. 또 한 층이 나타나고 또 한 층이 나타나고
그때마다 전쟁이 나서 적들이나 우리가 망해서 거기에 파묻혔던 거예요. 그래, 우리 마음으로, 우리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하나님을 바로 알고 아브라함의 본을 따라서 자기도 정신을 차리고 배우고 사랑하고 섬겨야 할 텐데 그것은 하나도 하지도 않고 내가 그냥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신앙도 없으면서 이방인보다 낫다는 이상한 그런 생각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뭘 믿고 어디에 기댈 때가 있어서 그런 생각을 하냐.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어디서 그런 생각을 하느냐. 고린도 교인들 보고도 그랬잖아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안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뭐 죄지어도 돼, 술 먹어도 돼, 나는 뭐 잘못해도 돼, 도둑질 해도 돼, 시기해도 돼, 질투해도 돼, 난 다 해도 돼.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니까. 그런 목숨 먹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다, 바꾼다. 내가 딱 바꾼다. 컵 뒤집듯이 딱 뒤집는다 하신다는 것이에요. 조상의 믿음이 훌륭하니까 자동적으로 자기도 믿음이 있고 선이 된다는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좋은 예가 여러분들이 읽으셨던 이전에 뭐 아스나 히스기야나 므낫세나 그 후손들의 예입니다. 부모가 선한 왕인데 자녀는 악한 왕이고 자녀는 악한 왕인데 그 후대는 또 선한 왕이고 이렇게 되어지는 경우가 저거 참 이상하다 싶잖아요. 어떻게 저렇게 될까? 부모가 저렇게 선한 왕인데 뭘 배워서 저렇게 나쁜 놈이 나왔을까? 그거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다 하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우리 머리로는 이해 안 되죠. 어떻게 저렇게 배웠을까? 저렇게 좋은 왕 밑에 어떻게 이렇게 나쁜 놈이 나왔나? 어떻게 이렇게 나쁜 왕 밑에서 저렇게 착한 왕이 나왔나?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황무지와 같고 동토와 같은 우리의 신앙의 삶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새봄이 찾아와서 우리에게도 큰 은혜가 임하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같은 복과 은혜를 내려주시면 단 뭐만 안 하면 우상 숭배 안 하면 우상 숭배 안 하면 하나님만 섬기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작정하신 대로 복을 몇 대까지요? 세지 못할 정도로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